우리 수요일 날은 열왕기하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갈까요? 22장.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 13절까지 읽을까요?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성도님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이제 끝장이 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주보를 보시면 마지막 은혜의 상징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 장만 더 넘기시면 23장 26절인데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죄로 인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6절입니다. 23장 26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통치 52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죄가 유다의 영적 유산을 철저하게 파괴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아마 왕도 그러니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분명히 세속적인 삶에 흥청망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누구의 죄냐? 그러면 므낫세의 죄인 거죠.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담고 있는데, 왜 멸망시킬 건데 하나님은 왜 요시야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왜 정화를 시키고 회개의 길로 가게 하시겠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살리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의 끝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끝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유다를 멸망을 시켜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시기적으로 보면 마지막 은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을 분명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걸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사실은 한 100여 년 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13장인데 열왕기 상으로 가셔야 돼요. 한참을 가셔야 됩니다. 열왕기 상으로 가시면 13장 2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536쪽에 있습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최초로 창건이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에요. 요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요 이야기를 미리 예고를 하고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2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누구 이름이 나오나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때가 한 300여 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니까는 아무 연고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아직도 이제 시작할 타이밍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가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요 금송아지들, 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300년이 지나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손 문제,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암양, 순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소 잡아보셨어요? 저 군대에서 돼지 잡아봤거든요.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데 왼종일 걸려요. 돼지를 기절시켜야 되고요. 목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를 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껍질을요, 다 그거 뭐죠? 그 가스 있잖아요. 버너 가스로 해가지고 불로 다 태워야 되고요. 칼로 다 긁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내장이 터지지 않게 그 내장을 싹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뼈를 발라내야 되고 고기를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대가 파티를 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왼종일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든데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소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당시 칼이 있었겠어요? 철기 시기가 아니니까 얼마나 힘이 들여서 왼종이를 잡아서 피곤한 거예요. 재물을 올려다 놓고 까마귀가 와서 재물을 먹으려고 치면 그거를 다 또 쫓아보내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갑자기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430년 후에 너의 민족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민족이 커다란 민족이 될 것인데 그 민족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미리 몇백 년 전에 일어나야 될 사건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왜요?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로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는데,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도 하나님이 이미 300년 전에 예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래요? 22장 1절을 보면 8세라 그래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8세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살의 왕이 됐으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가 올랐는데, 어린 나이니까 정치적인 세력에 농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은혜가 뭐냐면, 이 요시야라는 왕이 사람의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갔었다. 그것이 2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8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8왕이거든요. 그런데 요 8왕 중에서도 그렇게 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요시야, 3명 중에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과 비견이 될 정도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3절을 보시면, 제가 아까 몇 살 때 왕이 됐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8살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흘러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죄송합니다. 18년이 흐르는 거죠. 8세의 왕이 되고, 그때가 1년 차 아니겠어요? 그리고 18년째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26살이죠. 26살 때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4절을 보시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6살에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구조는 안 찾겠는데요, 역대기를 보시면 요시야가 즉위한 지 8년째, 그러니까 16살 때죠. 그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년 때 되는 해, 그러니까 20살 때죠. 그때 이 요시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뭐를 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삶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늘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회개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뭐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릴 적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겠죠. 8살 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돈을 다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간에 다 빼먹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8년이 흘렀단 말이죠. 1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이가 26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돈, 헌금으로 나온 돈 누구 통해서 주지 말고 직접 저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게 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몰랐겠어요? 그런 불의함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26의 나이에 드디어 이제 성전 청결의 사건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가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내 삶을 살아가고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신앙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나한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나라는 쓰임을 받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못 살아서 망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를 보면 그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한참 부흥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함을 누리고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했던 말이 뭐냐? 요 이야기를 했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래 지식이 풍요로워져 가지고 군사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모든 물건들 탱크부터 해가지고 다 그것들 행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망한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나요? 힘이 없어서 망했나요? 가난해서 망했나요? 그게 아니고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러버리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유다도 망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망했어요?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죠. 히스기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부강함 속에 그냥 두었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늘 어디를 올라가요?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면요, 이 지역사회는 살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섬겼던 교회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교회는 그냥 저 담임 목사님께서 신대원 1학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1년만 우리 교회 더 봉사해 주면 좋겠다. 지금 네가 떠나면 지금 중고등부가 조금 흔들릴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있어줘라.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알겠어요. 왜냐면 중고등부 총무, 교사,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또 저기 오후 예배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단, 싱어도 하고 인도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일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일꾼들,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시거든요, 사실은요. 큰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죠? 큰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도 일하시는 분들만 일하시죠. 대부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시고 가기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첫 번째 사역지가 목사님이 소개해 준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기름동 미아 삼거리에서요.
한 20분은 산을 다 올라가야지 있는 산꼭대기 중턱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섬기고 두 번째 교회가 한 700에서 800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한번 생각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요. 예. 화장실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요. 뭐가 없냐? 주차장이 없어요. 네. 교회가요.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네, 그냥 그 올리브 백화점이라고 그 지하에 레베노프 호프 맥주집인 것을 이렇게 저거를 해서 인수를 해서 교회가 그 교회로 이제 예배당을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딱 보면 그냥 그 지하 내려가는 문만 보면 그냥 개척교회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한 200평 되거든요. 예배당만요. 화장실 없고 주차장 없고 교육관도 저기 멀리가 있어요. 한 100m를 가야지 교육관이 있고요. 식당도 거기 있고요. 사무실도 거기 있고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를요 부흥시켜 주시는데 제가 있을 때 교회가 엄청 부흥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기존 교회 건물을 사서 들어갔어요. 통합 측에 있는 싸우는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적이었어요. 전부 다 기적이었어요. 그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요 확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자랑할 만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그렇게 있고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지역사회를 책임져 주는 교회다. 이 지역사회의 복의 근원이다. 이 지역사회의 기쁨을 전해주는 교회다. 그런 성도님들의 그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날마다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네. 새가족, 내가족 뭐 그때는 이제 부흥할 때긴 합니다만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하에 있는 교회고 자체 건물도 없고요.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요. 교육관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요. 식당도 저기 멀리 있고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자라실 때 어떻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데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도요. 사람한테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을 받더라. 그게 교회죠. 그게 나라고 그게 우리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월요일날 무슨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노동으로 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정선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포크레인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띄었대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5천만 원 1억씩 띄었어요. 그 일꾼들 옆에 왔거든요. 잔뜩 까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도 일해놓고 돈을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게 좀 돈이 얼마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 전기 공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토요일날 잠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예전에 나갔었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안 나가세요. 그래서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제가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왜요? 저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교회 성도가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본인 사업하시니까. 돈을 얼마를 꿔줬대요.
근데 안 갚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갚아라 그랬더니 그 교인이 100만 원만 더 꿔주면 내가 빨리 요거 지나가고 내가 그러고 갚을게. 그래도 100만 원을 또 꿔줬대요. 목사님 제가 얼마까지 꿔줬는지 아세요? 5천만 원까지 꿔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갚을 줄 알고. 근데 안 갚대요. 저기서 교회 안 나가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저께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빌려가신 분들이 잘 살지 못하더라. 왜냐면 다 동네 분들이니까 다 알지 않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사냐? 여러분, 잘 사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귀함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리고 허투루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노력해요. 그런 분들이 잘 사시죠. 근데 남의 돈 공짜로 얻어서 사기쳐서 얻어서 그 돈 가지고 이 돈이 귀한 줄 알겠어요? 그냥 막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잘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5천만 원, 여기도 얼마, 여기도 얼마. 내가 가진 돈은 막 수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 사세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셔. 내 노력 없이 그냥 얻은 돈 가지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신 분들 거의 99.9%가 어떻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잠깐 봤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186억 원이 당첨되신 분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대요. 요 근래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번호를 5번을 연속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한 번에 다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100 얼마가 나왔대요. 그래서 세금 다 떼고 한 뭐 120억인가 받았는데 그분이 지금 거지래요. 그래서 왜 거지예요? 그랬더니 뭐 누가 요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40억. 돈이 많으니까요. 40억, 60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다 빼앗겼다는 거, 사기쳐서 당했다는 거예요. 물질로 돼요? 물질이 있으면 다 복이에요? 아,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 경제력도 좋았고 군사력도 좋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정말 100년 대계가 뭐예요? 수천 년을 든든히 살아가야 되잖아. 이 세상에 얼마나 부자의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끌어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끌어가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물건, 사람의 물질,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 그걸로 이 나라가 끌어가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 왜 저렇게 망해버렸지? 우리 아버지가 왜 살인을 당해요? 암살을 당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히스기야를 보니까 아 그때는 이게 부요했고 그때는 나라가 든든했고 그때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 이 모든 군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지. 요시야가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깨달은 거, 아, 저 성전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왜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데 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도님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글귀가 없으셨던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왜 똑똑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기신 거거든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무지랭이가 말씀을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자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기도 안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삶으로 터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시지 않으셨는데 무슨 지혜가 생기셨어요? 분별력이 생기셨어요. 아, 이건 악한 거예요. 아, 이건 선한 거예요. 아, 이것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아,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아, 이건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아, 이건 겸손함이에요. 요거 보니까 이거 교만함이에요. 아, 이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사랑의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분별하겠어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죠. 막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기도하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다는 걸 기도하면서 깨닫죠.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은 거죠.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올바른지 알았어요. 나 잘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세라 목상도 찍었죠. 산당도 제거했죠.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성전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아니? 말씀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너의 지금 사명이 뭔지 아니? 말씀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을 듣기 전엔 자신의 위치와 자기 나라의 위치를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었죠?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어떻게 하죠? 서지 아니하고요. 그걸 잘 보세요. 어떻게 했죠? 꾀를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의 말을 확 들으면요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분의 말에 세뇌가 돼서 쫓아가요. 그분과 함께 쓰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앉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 여기서 살 거야. 죄인의 길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묵상을 해요? 주야로 묵상을 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자라 그러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어디에 있는 나무 같다고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은데 의인의
요동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기는 어떻다고요?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줏대가 없으니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시야가 정확하게 말씀을 딱 듣고는 어떻게 행했다고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 이 은혜를 왜 망해져가는 남유다에게 주시겠어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걸요 보여주는 거죠. 자꾸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살 수 있는 길로 가세요. 네. 흉악의 길로 가지 마시고 풍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진정한 그 길로 가세요. 그 길이 뭐겠어요? 성전을 왜 지어요? 모이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예요?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지 못한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 이거 내가 져야 되는구나. 우리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남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은요. 보통의 삶은 그렇잖아요. 남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러고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잘 못 살더라고요. 잘 못 살더라고요. 맨날 그 꼴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늘 자라게 되어져 있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사기치고 도망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꼬리가 안 잡히겠습니까? 꼬리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절대 안 쓰죠. 절대 못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 안 하려고 할걸요. 그러니까 돈을 벌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도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하셔야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시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자.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잘 있게 하자.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38장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마 요시야가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또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은혜가 풍요롭게 넘쳐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